말씀을 찾았으면 레위기 13장 18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그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를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피부병에 대한 정결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레위기 13장에는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피부병은 그냥 병을 진찰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결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병에 관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정결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의 규칙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매뉴얼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매뉴얼이 없으면 즉 어떻게 어떤 단계로 처리한다라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재난문자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재난문자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재난문자가 이제는 정말 수시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재난문자를 꺼놓는다 하고 얘기할 만큼 많은 재난문자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뭐 때문이냐? 코로나 이후에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국가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매뉴얼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얼마만큼 안에, 몇 시간 안에 어떤 지역에 문자를 보내야 된다,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이 이제 규칙과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는 위기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뿐만 아니라 애쓰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는 봤지만 이렇게 팬데믹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질병이 찾아왔을 때 국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엇을 책임졌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책임졌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진단비도 공짜, 약값도 공짜, 병원비도 공짜, 심지어는 그 가운데 일을 못하면 못 줬습니까? 격리되었을 때 돈도 지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그 모든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서 처리해야 될 만큼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매뉴얼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잘 정리되어서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훗날 만약에 팬데믹처럼 큰 사건이 또 터지면, 코로나 같은 일이 또 터지면 국가는 그러한 매뉴얼을 보고 그 매뉴얼대로 지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별 걱정 없어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국가의 위기 매뉴얼과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했냐면, 보통 우리는 질병이 걸렸을 때 치료 불가능한 어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위 말하는 전염병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질문을 던집니다. 전염병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개인이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냥 질병으로서 왔다 쑥 지나가는 감기 같은 거라면 그나마 덜하겠는데, 아주 치명적이어서 치사율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으면, 또 2명 걸렸는데 1명이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유럽이 흑사병에 의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전형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모든 질병은 개인이 책임진다 였습니다. 국가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책임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을 버리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 오면 그를 쫓아내거나 죽이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불로 태워서 죽이면서 그들을 화형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끔찍한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던 게 유럽의 흑사병의 사태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가 걸렸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책임을 지고 그 질병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감당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백신 보지 않았습니까? 백신. 국가가 코로나 백신을 얼마만큼 빨리 확보해서 국민에게 이 백신을 접종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국가가,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안정화되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 누군가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에 보면 피부병에 대한 정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피부병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악성 전염성 질병 피부병인데, 악성 전염성 피부병은 공동체 안에 두면 쉽게 번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번지는 이 피부병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네가 진단하고 네가 살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것은 레위기서 13장에 대해서 이 정결에 관한, 특별히 피부병에 대한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냐면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지 않냐면 이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좀 무책임해 보이지 않습니까? 진단은 이렇게 해라, 그를 쫓아내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치료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우리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소를 잡아라, 비둘기를 잡아라, 혹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혹은 네가 며칠간 격리되어 있다가 무엇을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질병에 관한 얘기 안 나왔습니까? 위장병 있는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에 있는 13장에 있는 이 피부병, 악성 전염성 피부병인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단법은 이야기했고 격리하는 법은 이야기했는데 치료법이 안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치료법을 안 주셨을까?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치료법을 안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악성,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피부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딱 나타내가지고 고쳐주시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다른 데 다 가면 나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 전에 가면 낫는다. 이 이야기만 들린다면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백신 내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것처럼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치료법은 말하지 않았을까? 나병은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았을까? 제사장은 왜 진단까지의 역할과 그리고 격리의 역할만 했을까?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했던 제사장은 왜 치료법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왜 제사장에게 치료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이 악성 전염성 질병이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이 나병은 성경에서 치료하지 못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병이 치료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 13장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셨던 이 악성 전염성 질병에 대한 이 질병의 판단은 제사장이 하고 격리도 제사장이 하겠지만 치료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악성 전염성 질병의 이 피부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백성과 이 하나님 사이의 관계 안에서 뭔가 좀 풀어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의 풀어주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악성 전염성 피부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치료할 것이 있다,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시기 위해서 치료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레위기 13장인 치료법이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치료법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바라셨을까? 제사장으로 통해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것은 직접 대면해서 고쳐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백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성경 안에서는 왜 이렇게 악성 전염성 피부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직접 문제를 풀려고 하셨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병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미리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질병을 통해서 네가 연합과 질서를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이 나오는데 나병에 걸렸던 이유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왜 나왔냐면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민수기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3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고 미리암이 그의 누이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시비를 걸었는데 무엇으로 시비를 걸었느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시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자기들끼리 안에서 결혼하는 게 정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모세를 비워했던 그 미리암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무엇을 생기게 했냐면 나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0절은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다. 아론이 미리암을 먼저 나병에 걸렸는지라. 눈과 같이 하얗게 갑자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를 도와줘야 할 미리암이 아론이 뭘 했냐면 오히려 그 모세에게 비방하면서 그를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도 지도자다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너도 지도자인 건 맞는데 그 지도자로서 네가 뭘 해야 되냐면 연합과 질서를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연합과 질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모세를 불꽃떡이나무 속에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도자를 공동체의 지도자로 미리암과 아론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뭘 했냐면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왜 모세 위주로만 가느냐라고 그가 불평했던 겁니다. 나도 충분히 이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질서, 하나님, 모세,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뭘 했냐면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알 수 있냐면 악성, 전염성 피부병이었던 나병은 하나님께서 연합과 질서를 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질서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연합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가? 인도해야 되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암을 보냈던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요 미리암에 대해서 용서를 비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수치를 당했는데 수치를 당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뭐 때문에요? 질서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이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레위기 13장에 말하지 않았냐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연합과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사장에게 치료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나병을, 피부병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연합과 질서를 배워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이 질병에 걸렸을 때 뭘 배워야 되느냐? 연합과 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어야 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은 진영 밖에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영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누가 뗐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만약에 내 가족이 내 자녀만큼은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 내 형제만큼은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냥 내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 형제가 병에 걸렸는데 쉽게 내보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서와 연합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즉 나병을 통해서 질서와 연합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치료법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나의 질병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똑 떨어지게 답을 주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연합과 질서를 배워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나병에 걸렸을 때마다 이 연합과 질서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열왕기 5장은요 미리암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더 힘셌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났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최고의 장수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아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아람 왕이 공문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의 질병을 낫게 합니다. 그것도요 엘리사가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나아만에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나아만에게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일어나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내립니다. 굉장히 나아만 장군은 불쾌합니다. 다메섹에도 더 큰 강, 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우리 여기까지 와서 저 작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는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옆에 있던 신하의 말을 듣고 정말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몸을 잠그는 그 사건을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뭘 이야기했냐면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통해서 뭘 고백하게 만드셨냐면 두 번째로 뭘 배우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강대국이라고 했던 아람의 군대 장관 가운데 질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 가운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질병, 악성 전염성 질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배웠어야 했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배웠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이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만이 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었을 때 뭘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나병의 치료법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성 피부병을 갖고 있던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할 때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연단되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를 괴롭혔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무엇이었냐면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의 말씀에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종기가 악성 피부병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나 간지럽고 너무나 못 참겠으니까 질그릇 조각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질그릇 조각이요 날카로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 피부를 어떻게 내면 뻑뻑 긁었습니다. 자명합니다. 이것으로 긁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물이 질질 흘 뿐만 아니라 피가 줄줄 흘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뭘 했다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긁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가 있었던 겁니다. 오직했으면 그의 아내가 욥기서 2장 9절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그 정도 피부병이고 그 정도의 고통이면 야, 너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정도로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네가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신다면 이쯤 되면 너는 뭘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되는 건 아니냐? 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악성 피부병으로 가장 고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었습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뼈를 찾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찾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심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사단이 그에게 주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악성 전염성 피부병을 통해서 욥은 어떻게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훗날 이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욥이 이야기했던 장면인데 고백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받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욥은 뭘 고백하고 살았냐면 아니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고난받을 수 있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내와 친구들이 다 그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그 욥이 나중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 고난을 다 끝내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그가 잔치 끝나고 난 후에 번제를 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고난 가운데 뭘 이야기했다고요? 아, 하나님 그전에는 제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요. 내가 다시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보니까 내가 뭐였다고요? 회개할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악성 피부병을 가지고 살았던 욥에게 무엇을 보게 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즉 믿음을 더 깊이 만들어서 그 전에 자기가 봤던 것 이상의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그를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그 일들을 나에게 행하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악성 전염성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치료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불가능의 영역, 너무나 이 사건이 커서 내가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오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합과 질서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훈련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악성 전염성 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갔을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구하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즉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 하셨냐면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이렇게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이런 나병 같은 악성 전염성 질병이 다가오면 치료법이 없는 이런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사실 절망하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를 찾음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원하십니다. 방금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나병 환자가 자기의 생명이 어디 있는 것을 고백합니까? 예수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죽음의 길 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예수께 나와서 뭘 찾습니까? 생명의 소망을 찾습니다. 사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키우시기를 원하시냐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게 진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크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과 질서를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연합과 질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게 되냐면 생명의 길을 찾게 됩니다. 생명의 소망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신을 고백하는 그 나만 작은 고백을 보셨습니까? 나만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흙을 좀 싣고 가고 싶다. 왜 흙을 싣고 가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의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는 자기의 집에 흙을 싣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집안에 흙을 넣고 하나님 안에 있고 싶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소망을 끼었던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나중에 뭘 고백합니까? 진짜 생명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있는가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 밖에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치료법도 주지 않으실까? 왜 해결법을 안 주실까? 빨리 문제에 대해서 툭 터놓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답답하게 할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나라에는 생명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골몰하게 만드시고 생명이 어딘가를 찾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것,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생명의 소중함을 보게 하고 연합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 하나님의 그 대한 소망이 생명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꾸만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던 두 사람의 죄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했지만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는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을 찾고 그 소망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보임 밖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고 연합과 질서를 배우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지금 쫓게 하시는구나, 생명을 따라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 길을 비춰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정결이고 무엇이 부정입니까? 생명에 있는 것이 정결이고 죽음에 가까운 것이 부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정결법을 통해서 생명을 그리고 정결함을 배우기로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병에 대해서 치료법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고 싶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삶이 생명으로 가고 있는가? 너의 삶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너는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가? 연합과 질서를 배우게 되는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배우게 되는가? 감춰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정결을 생각하고 치료할 수 없는 이 악성 전염성 질병 같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면 바라면서 소망을 쫓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어려운 가운데 놓여서 고통 가운데 쉬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명으로 나가는 소망 가운데 붙들어 있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